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8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의와 깨끗한 만큼 우리에게 갚으셨나이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셨나이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등불을 켜시어 우리의 흑암을 훤히 밝히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죽기에 피했나이다. 여호와여 대한민국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우리를 높게 두옵소서.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낮은 교회와 이영숙 목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교회를 통해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하옵시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와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또한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또 낮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그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 시편 기도 올려드릴 때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과 같이 속도를 맞추려고 들어가면서 이 아버지한테 집중하지 않고 형제님들이 읽는 속도에 맞추느라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딱 읽었더니 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실수하게 하시잖아요. 한 줄을 건너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너 예배드리면서 사람들이 너한테 리드를 당해서 네가 앞장서서 나가야지 네가 사람들한테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는 게 어디 웬 말이냐고 그 짧은 시간에 예배로 부르시는 시편 18장 1절부터 8절 읽는 동안에 아버지한테 또 된통 혼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제가 목소리가 커지면서 혼자서 하는 것처럼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드를 해야지 되는 이 예배 시간에 이 리드 안 하고 질질 끌려다닌다고 또 혼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미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 듣고자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축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역대상 하다가 계속 사무엘상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는 역사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아주 딱딱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 습성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은 성경이 성스러운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스러운 책이긴 한데 그거는 아버지가 얘기하신 말씀만 성스럽지 인간들이 해놓은 거는 다 안 성스러워요. 다 이상하게 똥들이 너무 많아요. 말라기 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같이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는 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싸놓은 똥.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똥이잖아요. 똥 냄새 나고 누가 똥 묻히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보았듯이 그 화장실 갈 때에도 삽을 들고 진영 밖에 나가서 그 뒤처리를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러운 거 싫어하시고 아주 깔끔하신 분인데 성경에서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계속 보지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고 멋있게 보이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 봤습니다. 디테일하게 여기 옛날 이야기처럼 나와 있는 사무엘상
그 사무엘 하,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역대상을 공부하다가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와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스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밀 기브가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12장까지 봤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울을 왕을 기름 붓고 너희에게 왕으로 주었다 했는데도 백성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잘 믿지를 않고 사울을 쫓지 않고 사울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암몬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고 또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암몬 자손을 대승리하고 그 다음에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켰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사울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200% 신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금방 13장에서 읽어보면 여기 왕이 될 때에 40세고 이제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암몬과 전쟁을 치른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 2년 만에 이 획가닥 해가지고 점점 마음이 변해가는 사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계속해서 영원하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사울이 2년 만에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주 군인이에요. 우리나라에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 그 암몬 족속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의 값든 살을 다 보내가지고 다 모이라 그래서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겨나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 보시면 상주 군인을 갖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어요. 3,000명이 있었는데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군인을 자기 아들한테도 1,000명을 주고 거기에 지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이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을 조금씩 찝쩍찝쩍하면서 그 큰 족속들에게 감히 겁없이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솟아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울한테서 없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쳤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거기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대요. 1,000명의 군인과 함께. 블레셋은 아주 강인한 군대고 강인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서 골리앗 장군이 있잖아요. 블레셋 안에는 많은 거인들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만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보면은 알겠죠. 여기 3절에 보시면 요나단도 수비대를 치는데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뭐를 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힘이 세다 생각하니까 옆에 가서 그냥 계속 찝쩍 하면서 노략질하는 수준의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어요. 이렇게 왕도 그렇고 왕의 아들 요나단도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옆에 나라를 찝쩍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힘이 세서 암몬을 그렇게 대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을 전멸할 정도로 암몬에게 이겼는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도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왕이 이런데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내가 좀 잘 되고 집안이 좀 흥하고 약간 돈이 들어오고 약간
뭔가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그 사람 행동 하나를 보면 아, 저 사람 이제 몰락하겠구나라는 게 저는 보여요. 제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도 몇십 년 동안 거진 30년 동안 이렇게 교만했다가 하나님한테 두들겨봤다가 이런 생활을 많이 하고 광야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이 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이제 두들겨 맞겠구나, 이제 혼나겠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하는데 이 준비 찬양 하면서 그 노래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늦게 일어났어요. 하나도 읽어보지를 못하고 앞에 교회 오자마자 항상 강대상에 먼저 올라와서 신발 벗고 올라와서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 입을 또 제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이크와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 생각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 오직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더 간절하게 했어요. 더 늦게 일어나니까 아버지한테 더 간절하게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저한테도 또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하면서 이제 준비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중재 형제님이 저한테 오늘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보통 때보다. 그래서 너무 웃었어요. 아, 잠을 많이 자고 기도만 열심히 잘해도 노래를 좀 더 잘할 수 있구나. 근데 제가 지금 보시지만 이 팔에 보호대를 안 차고 있잖아요. 그 손목 보호대만 차고 기계 같은 거 로봇팔 같은 거를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팔을 기부스를 푸니까 이 180도로 쭉 뻗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있으면 무거워서 이렇게 손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각도에 제한이 있어서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역할이거든요. 기부스를 풀고 180도로 이렇게 빡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의 그런 개념으로 그 보호대를 쳤는데 그게 무거워서 저번 주도 이렇게 올리면 마음대로 이 각도도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난 것 같아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는 안 아프겠죠. 그래가지고 보호대를 이 로봇 같은 거를 풀어놓고 찬양을 지금 하면서 팔을 이렇게 들고 하는데 처음에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거 내릴 수도 없고 또 더 들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팔이 아픈데 내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마귀한테 지는 건데 마귀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손을 올리고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찬송가 38장이 끝나고 375장을 하는데 또 올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파서 이거를 못 올리는데 근데 아버지한테 출석 체크하느라고 375장 있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근데 올려야지. 그래 출석 체크를 해야지. 죽기 살기다 이제. 마귀랑 이것도 전쟁이니까 내가 더 아프면 아픈다. 할 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팔을 쭉 폈는데 여기까지 180도로 펴지는 거예요. 보실 수 있어요? 여기 180도로 거의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할렐루야. 네. 3절 보시면 블레셋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듣고 감히 찝쩍찝쩍거리면서 우리를 건드려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소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네,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은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그러고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너희들 죽었어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 죽었어 이제 우리 건드렸지. 그러니까 보니까 2년 동안에 블레셋만 빼고 다른 데를 야금야금 때린 거예요. 보통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은 밑에서부터 건드려서 올라가잖아요. 학교에 보면 1장이라고 있죠. 왜 1장까지 올라가려면 밑에서부터 짱들과 도전을 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겁을 안 먹죠. 그래야지만. 그래서 높은 우두머리까지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 암몬 족속을 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찔끔찔끔 건드리면서 이제 2년째 되는 때에 제일 강인한 나라 블레셋을 건드렸었던 거예요. 감히. 그랬더니 여기에서 너무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은 죽었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을 알고 이제 블레셋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강대국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 우리 세계 최강대국에다 찔끔찔끔으로 계속 찔렀잖아요. 몇 년 동안. 응? 요래도 괜찮네. 요렇게 해보고 눈치 보면서 요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앉아있죠. 요렇게 찔르고 요렇게 찔르고 요렇게 찔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높은 사람들 무슨 그 첩보대의 대우두머리 뭐 국장들도 막 오고 막 그러잖아요. 장군들도 와가지고 경고하느라고 요새. 그러니까 계속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우두머리도 계속 여기에서 사울과 똑같이 이렇게 찝쩍 거리면서 강대국에다가 계속 한 번씩 찔러봤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지금의 한국 상황과 여기 사울이 하고 있는 짓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하고 있는 짓이 똑같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아까 시작하기 10분 전에 동그라미만 쳐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너희들과 하는 행동이 똑같지. 봐라, 인간은 똑같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감히 강대국에다가 한 번 찔러보고 두 번 찔러보고 세 번 찔러보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 두들겨 맞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미움을 받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미움을 받게 됐어요. 동맹이라는 국가가 우리를 이제 좋아하지 않고 동맹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것을 알게 되어서 백성이 누구한테 모였어요? 사울을 따르니라. 저번에 암몬 족속을 이겨줬으니까 사울이 또 블레셋을 이겨줄 수 있을 거야. 그러고 이제 사울에게 딱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는 거죠. 와, 우두머리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이제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이 사람은 막 능력이 너무 많아. 막 중국과도 너무 친해가지고 중국한테 같이 등에 짜게 붙으면 돼. 우리 중국 누가 왔었죠? 중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친한 것 같이 보이고 중국이 대국이니까 거기에다 붙으면 우리도 이제 괜찮을 거야 하는 것처럼 국민이 다 사울 주위로 모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어리석게 됐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갔다가 두들겨 맞고 왔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 사람들이나 똑같이 어리석어요. 이제 사울을 주변으로 모여드는 이 국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누구 주변으로 모여들었었죠. 근데 그 사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하얀 길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다들 그 사람과 등지고 있는 모습들이 또 요즘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줄 서느라고 정신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줄 서느라고 정신없어요. 인간들의 행태는 똑같습니다. 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스마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모였는데 병거만 3만이에요. 아까 요나단이 1,000명을 가지고 수비대를 건드렸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여기에서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어땠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너무너무 많은 이 족속을 하룻강아지 법무사원 줄 모르고 건드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블레셋은 그 주변에서 최고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최고 강대국. 그랬는데 암몬 족속을 다 쳤다고 2년 전에 자신들이 조금 잘 살게 되고 조금 힘이 강해졌다고 이 하룻강아지 법무사원인지 모르고 강대국을 푹 찌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 블레셋이 이렇게 강했었어? 그리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반미하자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죠. 앞으로 더 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룻강아지 법무사원지 모르고 정치인들도 이 미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대변한다는 사람들도 뭐 미국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 뒤에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요? 다 무서워서 여기저기 불 속에까지 바위 틈에까지 도망가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몇 년 전에 자그마치 2, 3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것을 망각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거짓말이 뒤에 숨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숨기느라고 정신없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7절에 보십시오. 거기에도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싫다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7절에 나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네,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어요. 다른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우리나라 전쟁 날까봐 막 벌써 도망 나간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서 이렇게 이민을 가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죠. 물론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시면 하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두려워하고 찝쩍거리고 혼자서 마구 행동하고는 청방지축처럼 보이는 4살짜리 아기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4살짜리 아기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랑 싸우고 싶으면 막 싸우고 저도 싸울까봐 아버지가 팔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이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여기에서 보시면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4절에 보세요.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따를 때까지 4절까지는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죠. 2년 반 전에 대통령이 새로 세워질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랐어요. 좋다 그러고. 그렇게 따랐는데 7절에는 뭐라 그래요? 백성이 떨더라. 이제는 백성이 떨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좋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떨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전쟁은 없다 그러고 다 무너뜨렸는데 휴전선까지 다 무너뜨리고 다 철조망까지 걷어들이고 한강의 밑에 물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걷어들이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해놨는데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 날까봐.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일과 그대로 같이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읽으면서도 지금 제가 강대상에서 읽으면서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진짜 똑같네. 8절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되고 사울을 추종했던 백성들은 왜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 사람 줄에 섰다는 거예요.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게 있으니까. 이 사람 밑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안 왔대요. 사울을 의지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사울보다 먼저 자신들을 블레셋에서 이기게 했었던 그 사무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대통령은 사울이에요. 그 전에 블레셋이라는 그 강대국을 이겼던 그 대통령은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대통령인 사울이 하지 못하고 사울 때문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얘는 나약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얘는 나라를 통치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백성도 그렇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전 사람이잖아요. 전 왕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던 이스라엘. 그래서 오지 않으니까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날짜를 계획해놓고 이날에 하나님이 꼭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이날에 나한테 기도했던 거를 이루어 주셔야지 돼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아버지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만 초조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초조해하고 백성들도 같이 초조해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이었죠. 사무엘이 와서 다 구원을 해줘야지 되는데 예전에 사무엘은 블레셋에서 이겨줬는데 근데 사울은 암몬에게서만 이겼었잖아요. 근데 블레셋에서 대승했었던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으니까 사울도 초조하고 오지 않아서도 초조하는데 사울은 백성이 민심이 떠나서 다 흩어지니까 자기를 추종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초조해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너무 초조했었던 사울이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겠다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9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끌어 주시고 해주시지 않는다고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를 고집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거죠. 자신이 신이 돼서 감히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죠. 내가 이거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해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자식을 그렇게 못되게 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의 아이들 그래요. 부모한테 내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나 이렇게 해줘. 이게 자식이 커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커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가 나 육신의 부모인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지도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라는 거는 기대도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즘의 아이들은 감히 부모한테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부모를 질질 끌고 가요. 지적질해요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 이거 이렇게 해줘야지 돼. 이 시간에 나한테 돈을 이만큼 줘야지 돼.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
뭐 이 옷을 입어야지 되니까 내일까지 꼭 데려놔야지 돼.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부모를 명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 돼요. 아직 다 크지 않은 자녀들을 갖고 계시던 여러분은 여러분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여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육신의 부모가 자신을 망친다 생각하면 육신의 부모도 거리를 좀 두세요. 그 육신의 부모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기게끔 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강요할 때는 그 육신의 부모도 떠나야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75세 때는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데라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설날이 올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명절날 같은 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야지 되고,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일을 만드세요. 떠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되고, 아버지도 그렇게 섬겨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지 않았는데 왕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때문에 감히 제사장들이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내는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10절 보십시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꼭 중간에 오지 않아요. 딱 차려놨을 때 빨리 와가지고 드리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마침 그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왔다는 거예요. 마침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까지 나를 의지하고 기다리나, 내 자녀들이 나를 언제까지 의지하고 인내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가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안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 끊임없이 아버지 밑에서 입 벌리고 그냥 기다리세요. 아버지만 쳐다보고. 내 행동으로 4살, 5살짜리 아이처럼, 아니면 힘을 믿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서 막 행동을 하면 완전히 여기 사울처럼 왕으로 세운 사울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탈락당하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마치자마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했던 게. 그러면 그 사무엘처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힘으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에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와서 너가 무슨 잘못을 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나서도 내가 행동을 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어. 내가 원하던 게 그러면 내 힘으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어서 무엇이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마음대로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 있죠. 사무엘이 놀라가지고 제사 지낸 이 끝에 와가지고 보니까 너 지금 뭐 했어? 네가 한 짓이 뭔지 알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그랬더니 한다는 순간, 사무엘 너는 빨리 오지 않았잖아. 네가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사무엘 네가 안 오니까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는
사무엘이 신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해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울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 보겠다 그러면서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무엘을 의지하는데 흩어졌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흩어지지 너는 오지들은 않지. 그리고 저기 블레셋은 보이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안 쳐다보고 세상 주변 것 쳐다본 거예요. 세상 주변 것만 쳐다보고 있는 이 사울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경제는 나빠지지, 뭐 동맹이라는 미국은 우리 신경 안 써주지, 그리고 여기 적군은 북한에서는 미사일 쏴대고 뭐 중국에서는 계속 우리나라한테 협박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펼쳐주시는지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도. 12절에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래요 지금?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북한에서는 우리를 치겠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뭐 중국에서는 우리 수출도 받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먼저 나섰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제사 드려야지 되고 아버지 이름에 영광 드려야지 되는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한 달이 거진 넘게 길바닥에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딱 펼쳐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일하십니까? 자기네들이 일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보니까 동맹은 깨진 것 같고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사방 뭐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비행기 전투기는 하늘을 왔다 갔다 뱅뱅 돌고 아무도 믿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처럼 지 마음대로 주제도 안 되는데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시는데 그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도 않는 예배고 오히려 그거는 아버지께 죄를 짓는 예배인데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오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악하고 나는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것 같아서 여기 보세요.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단합해서 밤샘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인간의 방식대로 다 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사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3000년 뒤에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동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뭐라 그래요? 너 망령되게 행동했어. 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해? 네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행동을 했어?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너는 왕으로서 또 강하게 너를 이스라엘 위에 정말 빛나는 왕으로 세워줬을 텐데 너가 어떻게 그따위 짓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을
귀에 듣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왕의 나라니까 이제 너는 왕으로 이젠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지요? 그분도 쓸모없는 그 우두머리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별 볼 일 없어지면서 흐지부지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앞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길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제사 한 번 드렸다고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 안 받고 네 마음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울 거야. 다윗을 세우신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윗으로 이제 다시 두 번째 왕으로 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울한테 이제 너는 끝이야. 왕으로서의 너의 임무는 끝난 거야. 너는 이제 아웃이야. 뭐 하나 때문에 지 마음대로 제사 한 번 드렸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고 자신 마음대로 목사가 되는 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에게서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사울 왕이 등극하기 거짓 500~600년 전에 뭐라 그러시냐면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철칙으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몇천 년이 지난 현재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계속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제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계속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으로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첫 번째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왕에서 탈락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출애굽기 28장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3절에 보세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무나 세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자체도 거룩하게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거룩한 그 옷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입히게 하게끔 아무나 옷도 못 만들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 물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라든지 단체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대표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대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대표를 했다가는 이런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네, 이제 인기가 없어졌어요.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설문조사도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설문조사도 열심히 하면서 막 자기 인기를 자랑했었는데 이제 인기가 없어지니까 설문조사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600명이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마에 진쳤더니 노략꾼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략꾼들, 누구 노략꾼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로 내렸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네, 노략꾼들이 이렇게 세 무리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려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호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침범을 하잖아요. 중국에서도 막 전투기 와가지고 자기네 땅이었다는 둥, 제주도도 자기네 거였다는 둥, 무슨 역사를 왜곡을 해요. 우리나라 역사들을. 지금 제주도도 자기네 거였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의 역사에서. 지금 요새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얘기가 나오는 게 주한미군이 있으면 안 되고 주한미군은 나가야지 되고 주한미군 대신에 주한 중국 군대를 25만 명을 대한민국에 주둔을 시켜야지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군대가 쫙 깔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너무 재밌죠? 노략꾼들이 새 뭉치로 노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새 대학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 소리 치는 나라가 안 됐어요. 노략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제주도에는 거의 외국인들이 다 땅을 사놨고,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가 많이 올라든 이유도 또 강남 쪽도 그렇고, 그런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땅을 엄청 많이 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지방 분권 시대를 되게 강조하는 게, 지방 분권이 되면 그 땅 사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영주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졸업하면 다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민법으로. 난민들도 4인 가족이 한 달에 160만 원씩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보조금, 생활보조금을. 우리나라 국민들, 가난한 사람들 160만 원 보조금 받습니까? 4인 가족? 그 보조금 못 받으니까 딸들 데리고 자살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만 신경 쓰지, 자기 밥그릇 신경 쓰다가 내 밥그릇 코앞까지 뺏어가려고 코앞에 와 있는 적군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다는 거죠. 왜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와 안 계시니까 지혜가 없어졌어요. 인간들이. 예수는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고,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깡패들이 단체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앉아있고. 대한민국 똑같아요. 정치인들은 지 밥그릇 자기 우두머리로 앉아서 명예만 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국민들은 국민대로 그냥 내깔라트려 놓고, 외부 세력들이 와서 국민들 착취하고 노략질하고 국민들 거 다 뺏어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막노동 하려고 그래도 막노동을 못한대요.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노동 하는 자리까지 다 뺏어 앉아가지고. 지 밥그릇도 못 챙기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 밥그릇도 못 챙겨주는 게 우두머리라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정치인들이고. 국민들한테 노략질만 하고 있죠. 세금만 높게 걷어가지고 다 외국인들, 난민들 퍼주고 하느라고. 그게 지금 여기 그대로 사무엘이 하는 짓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랑 사무엘 아들 요나단은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고 있고 용기도 못 내고 있고, 싫은 소리 하나도 못하고. 중국의 정치인이라는 인간이 며칠 만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무슨 기업인들 뭐 다 초대하니까 그것도 같이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정부라는 것들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앞장서가지고,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그
기업인들을 모아가지고 뭐 50명 모이는 그 안에 100명이 들어갔대요. 100명이. 갑자기 섭외하느라고 호텔에 그 면회장도 못 찾았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아버지 방식대로 살지 않고 악인들의 뒤만 쫓아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해놓은 결과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1년 전인가 2년 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설교할 때랑 지금 완전히 아버지가 똑같은 설교인데도 다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버지 나 이 성경 다 설교해놓고 나면 이제 더 설교할 게 없네요. 할렐루야 이제 목사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달라요. 너는 밥 먹을 때마다 너 그러면 하루만 밥 먹고 밥 안 먹고 평생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성경을 읽는데 똑같은 그 글자인데 해설하는 게 달라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버지가 지금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새 그룹이 이제 깡패들이 몰려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철공이 없대요. 대장쟁이가 없어요. 대장간이 없으면 뭘 못 만들어요? 무기를 못 만들어요. 철공들을 다 죽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다니다가 빨갱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쳐들어왔을 때 1950년에 사람들 다 돌대가리로 생각이 없고 그래야지만 빨갱이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종교인들과 선생들과 경찰들과 리더들 사람들의 정신을 개혁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의 정신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사람들 지식인들을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철공들을 다 죽였어요. 대장쟁이들을 무기를 못 만들게 하려고 창과 칼이 있어야지 싸우니까. 그래서 철공들이 없으니 19절에 보세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해요? 중국도 어떻게 하고? 중국도 사드 없애라 그러고 사드 철수시키라고 그러고 사드 못하게 하잖아요. 거기 있는 인간들 지금 사드 배치했는데 거기에서 국민들이라고 하면서 무식하니까 농민들이 무식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아직 거기 전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농성 부리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호 못하게끔 난리를 치고 있는 거기 무식한 인간들은 또 뭐냐는 거예요. 국민이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거기 사드 배치 못하게 하는 그 주민들한테 반역자로 빨갱이로 몰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밥그릇 뺏어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철공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지금. 사드도 없애게 하죠. 우리나라 철조망 다 없앴죠. 휴전선도 난리죠. 한강 밑으로의 잠수함들. 북한에는 소형 잠수함이 많대요. 그런 잠수함들 못 다니게 그 한강 밑에다 철조망 해놓은 것도 다 없앴어요. 어느 날 거기에서 한강에서 잠수함들 소형 잠수함들 둥둥 떠올라도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해요. 그거를 누가 했다고요? 여기 블레셋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힘을 못 쓰게끔 무력화시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무력화시켰죠. 우리나라 군대의 군인들도 줄이겠대요. 그거 누가 앞장서서 한다고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울과 같은 행동이에요. 뭘 어떻게 했는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오히려 안 무서워요. 예? 우두머리들은 더 무서워요. 이 정치인이라는 이 인간들.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예? 차라리 아줌마들 갖다가 앉혀놓으면 아줌마들은 내 새끼들이 살 거고 내 후손들이 살 거니까 살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애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타이틀만 좋으면 예? 서울대 나오고 무슨 법관이고 이러면은 다 잘할 줄 알아요. 법관이고 그런 사람들 못해요. 그런 사람들 애 안 키워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높이 올라가는 경쟁만 있었지 주변 사람 챙기는 거 못해요. 오히려 앞만 보고 자기 출세만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업가들이 더 잘하죠. 사업가들은 자기가 출세하고 싶고 돈 잘 벌기 위해서 생각은 하지만 내가 잘해야지만 내 밑에 딸린 식구들의 월급 줘.
그 사람들 월급 주기 위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라가 망하에 자빠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써요. 사업가들은 신경 써요. 월급을 줘야지 되니까. 그래야지 회사가 안 망하니까. 이런 걸로 몸에 단련되고 마인드가 단련된 사람들이 사업가예요. 여러분 사업가들 욕하고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사업가들이 월급 주는 거지 정치인들이 여러분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우두머리들은 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 벌은 돈에서 세금 더 떼어갈까 하는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사업가들은 어떻게 하면 회사를 키울까? 회사를 키우면 고용인이 창출되는 거예요. 월급 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회사를 키우는 거고요. 빨갱이 마인드가 정치인들 마인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빨갱이 세상이 됐어요.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철공이 없어요. 그래서 창이나 칼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무력화가 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인들 정신 해이해졌고 군인 정신 해이해진 거는 국방부 장관이나 그 장군들 하는 이야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북한을 무서워하는 블레셋을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철공들을 없애는 것처럼 대장간을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 군인 무력화시키고 군대 없애고 사드도 없애라고 그러고 미사일 쐈는데 미사일 쐈다고 얘기도 못하고 눈치 보고 블레셋 눈치 보는 이스라엘이나 북한 눈치 보는 그 대한민국이나 북한 중국 눈치 보는 대한민국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미국은 오히려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느라고 있는 나라예요. 70년 동안 겪었잖아요, 여러분. 70년 동안 겪은 나라를 어떻게 몇 달, 예? 1, 2년 겪은 나라에 비교를 하느냐고요. 저는 우파 이런 거 몰라요. 나는 내가 사는 나라에서 마음대로 찬양 부를 수 있고 내가 사는 나라에서 아버지가 순종하라는 방식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라면은 저는 좋게요. 저는 애국자 이런 거 몰라요. 애국자, 우파 저는 제 마인드에 그런 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제일 마음이 합당하고 제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게 그 애국이랑 우파라는 얘기를 해서 그쪽의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이랑 우파 이런 거 저는 잘 몰라요. 나는 내가 사는 나라, 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돼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지 애국이다 우파다 이런 거 몰라요. 빨갱이 나라는 무조건 하나님이 저주하는 나라라는 것밖에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악한 거는 악이라고 얘기해줘야지 되는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빨갱이는 아버지가 싫어하세요. 사회주의 싫어하세요. 아버지는 자본주의예요. 민수기에서도 보면 사람에 따라서 공의롭게 재산도 분배해 주셨어요. 공의롭게. 평등하게 아닙니다. 평등은 그 수준이 다 그 유치원생 수준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노동자 수준으로 만들든지 똑같이 만드는 게 평등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도 100원 주고 10시간 일한 사람도 100원 주고 아버지 평등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보혈에 깨끗해지면 평등하게 천국에는 똑같이 가요. 평등하게. 근데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너희의 뿌린 열매대로 먹는다고 그러신 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20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철공이 없으니까 대장간도 없으니까 벼리려면 칼날이 무뎌져 가지고 그런 거를 고치든지 이렇게 그 낫이나 곡괭이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그런 연장들을 고치고 또 나를 세우려면 어디로 내려갔어요?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걸 고쳐왔다는 거예요. 고치는 걸, 농기구를. 창이나 칼을 만드는 그 곳에서 농기구도 다루는 거 아니에요? 대장간에서.
그러니까 그거 없으니까 하다못해 먹고 사는 것까지 여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연연해서 목줄 메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먹고 사는 것까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도끼나 괭이까지 그 사람들이 고쳐주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지어서 먹지를 못해요. 21절 보십시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무뎌지면 농사도 짓기도 힘든 거잖아요. 아무 그 삶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없게끔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만이 그 백성을 노예로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23절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네. 22절에 보세요. 이렇게 대장간이 없고 철공이 없으니까 농기구까지 고칠 때 블레셋 사람 손에 가서 적군의 손에서 고쳐오더니 이제는 뭐래요? 싸우는 날에는 왕과 왕의 아들인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가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네 마음대로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싸울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공장들도 없어요. 공장들도 없어서 우리 뭐 만들어 먹을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 자급자족이 안 돼요, 다. 다 공장은 어디에 세워놨어요? 다 중국에 세워놨든지 동남아, 저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 뭐 이런데.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자신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 다 거기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죠? 공산주의자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 돼요, 항상. 제가 응답 말씀에 올렸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뭐 큰 투자를 하고 그런다 그래서 아, 삼성이 하얀 길로 접어들더니 이제 하는 짓거리도 그렇게 하는구나. 절대로 악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과 연합하면 그들의 손에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어요. 말라기 2장 가겠습니다. 말라기 2장에서 다시 읽어야 돼요. 이거 저번 주에도 읽었는데 또 읽습니다. 더러운 똥은 죄의 결과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말라기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는 예수쟁이들 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멍치라고 똥치라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가 지은 죄를 네 얼굴에 발라서 너를 같이 없애버릴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격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똥이라는 얘기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얼마나 더럽고 역겨우면 똥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23절에 사무엘상 13장 23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여기 숨통을 쥐려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에요. 이제 북한과 중국도 그렇고 다 우리의 숨통을 재려고 여기까지 나와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북한은 12월까지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더하게 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사무엘상 13장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 또 제가 강대상에서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진정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체에 대한 이 아버지의 재앙은 있지만 그래도 그 단체 안에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게끔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